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올라선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보내는 이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절한 슬픔과 그리움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만장. 죽음 앞에서 산자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가 남기고 간 가르침을 한 줄 글귀에 담아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배웅합니다.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만 명 늘며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몰고 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남의 일, 먼 미래의 일로 여겼던 죽음은 나의 일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은 고인이 격리된 탓에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애도하지 못한 죽음은 절규가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동전 한 입 가져갈 수 없는 게 죽음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 나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단절이거든요. 모든 것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불가에서도 죽음의 소식은 예외 없이 전해집니다. 지난해 여름 태공당 월주 스님이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셨던 스님. 전국의 사부 대중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스님은 분향수를 참배하고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만장을 직접 썼습니다.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안타까움을 한 줄 글귀에 담았습니다. 올 때는 길이 있지만 가는 곳에는 종적이 없다. 한 칼로 양단을 해버리면 생사거래가 없는 법이다. 중생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스님의 삶을 따르겠다는 마음들이 긴 행렬을 이룹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도량을 한 바퀴 돈 스님의 법구는 금산사 초입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이운됐습니다. 수백 기의 만장을 든 제가 불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불가의 장례는 다비, 즉 화장이 원칙입니다. 다시는 만날 길 없어 비통한 눈물로 배웅하지만 불교의 생사관에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닙니다.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그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자바암경에 의하면 죽음을 몸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더운 기운이 떠나서 목숨이 소멸되면 오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고 단지 살아가면서 흔히 말해서 옷을 한번 갈아입는 정도로 바라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몸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른 매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불교는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이 둘이 아니다.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곳, 인도 겐지스강. 오늘도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화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몸을 자연으로 되돌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신 후 화장으로 답이 되셨습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상한 몸을 다비하기 위해 연화대로 향하는 운구행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만장입니다. 인도의 장례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문화입니다. 시신을 모시고 가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누구다, 누가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위패 쪽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지인들, 그 다음에 친지들,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 고인의 망인에 대한 그 잘 가시오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가지고 만장이라는 게 장이 글월 아닙니까? 글월 장자잖아요. 만이라는 건 이제 술에 끌 만자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이제 거기에다가 헌사를 바치는 거다. 빈소와 함께 마련되는 만장소. 조문객들은 이곳에서 죽은 이를 추모하며 글이나 시를 비단이나 종이에 적는데요. 이것을 깃발로 만든 것이 만장입니다. 끌만, 글장. 상여가 장지로 떠날 때 만장을 앞세워 영구를 끌고 간 데서 비롯됐습니다.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만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친지가 죽으면 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옆에 따르던 사람이 이를 기록한 것이 만장의 시초였습니다. 시작은 유교에서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자연스럽게 만장을 받아들여서 역시 야외에서 큰 다비를 하는데 일종의 장엄이죠. 살아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제 정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장례 문화를 잘 장엄스럽게 해줌으로 인해서 산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편찬한 성문 가래초와 성문 상의초에 불교 상장리 의례를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만장의 규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는 대체로 8자 240cm, 너비는 한 폭 60cm 내외였습니다. 색상과 재료는 다양합니다. 흰 종이나 광목, 오방색 비단에 썼습니다. 만장소에 걸려있던 만장은 다시 깃발로 만들어집니다. 위아래에 작은 축대를 끼워 종이나 천이 구겨지지 않도록 한 다음 대나무 깃대 매달아 완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줄지어 늘어선 5세기의 만장. 과거에는 만장을 최고의 부조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면은 부의금을 내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에는 뭐 고려시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데 대개 이제 현물로 장례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이제 가장 좋은 그 최고로 친 게 만장 부주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만장이 많을수록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칭송이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만장의 숫자로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 학식과 덕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장부조를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한 거죠. 2012년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묘공당 대행 스님이 한마음 선언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이끌었던 분인데요. 만장소에는 스님을 추모하며 만장을 쓰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별을 잃은 안타까움이 만장에 담깁니다. 해가 지고 대지에 어두워지니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떻게 그 뜻이. 말하면 이제 그 훌륭한 지도자가 갔으니 아쉽다 그런 뜻이야. 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떠난 이를 추모하고 그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을 뿐인데요. (2016년) 진관사 회주 진관 스님이 원적에 들었을 때 이재호 전 국회의원은 절절한 심정을 만장에 담았습니다. 보내기 싫은 거지. 스님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에게 실감이 안 나고 이제 다시 못 뵙잖냐. 언제 또 다시 뵐 수 있겠냐. 절박한, 보내기 싫은 절박한 거지. (2018년) 설악산의 큰 별 무산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람들은 소탈하고 인자한 스님의 모습을 그리워했는데요. 울지 마라. 1000년 전 불어올린 비눗방울이 오늘 터져버렸다고 슬퍼 마라. 그 집이 불탔다고 잿더미라고 울지 마라. 누구도 봉합할 수 없는 무지갯빛 즐거움.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몰랐어요.
만장은 마음을 담는 글이기에 쓰다가 틀려도 다시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문경 봉암사에서 열반하신 은암당 고우 스님. 평생 수자의 길을 걸어온 선승이셨는데요. 추모의 마음을 만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시직시 무여사라. 이게 옳다고 못을 딱 박아가지고 전혀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평생 동안 다른 말이 없었다. 그 어른 60년 살림살이를 한마디로도 할 수도 없고 그 어른 살림살이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오염이 되고 탁해져서 못 써. 몇 가지 그 만장의 예문들이 있긴 한데 꼭 그걸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뭐 정확한 그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잘 가시오. 이제 그다음에 돌아가신 데에 대한 서운함. 때로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극락왕생 발언을 갖다가 거기다 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식 뭐 하나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규격과 형식이 없어서 더 아름다운 만장. 고인을 그리는 마음.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을 뿐입니다. 그렇게 만든 만장을 사부 대중이 함께 들고 가며 고인을 배웅합니다. 만장과 함께 법구를 이혼하는 시간은 슬픔을 이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여정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안 많으니까 명정 다음에 앞에 이제 만장이 나가면서 상녀가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뒤로 쭉 해가지고 따라가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명정이라고 있어. 명정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가 가고 상녀가 가고 이제 만장이 쭉 뒤에 가는데도 이제 글자로는 그 끌만 짜고 끌어간다 모시고 간다. 이제 안내해가지고 간다. 그런 뜻도 되는데. 과거에는 만장이 법구를 이끌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행렬 순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장이 법구를 따르는 방식으로 변화했는데요. 1999년 동곡당 일타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셨을 때 팔공산에는 수백 장의 만장이 나부꼈습니다. 걸음걸음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걸음걸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다비장으로 이동하는 사부 대중의 발걸음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추상 같은 가르침을 남긴 해암 스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사부 대중은 어김없이 만장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이 생의 인연을 다하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만 슬픈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요. 다비장까지 스님을 배웅하는 길. 그 길은 스님의 마지막 법문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장의 형태를 잘 보면 깃발이잖아요. 번과 깃발처럼 돼 있거든요. 번이나 깃발은 원래 그 당체를 표현합니다. 애도하는 거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일생의 정리라든지 아니면 열반송 같은 것들을 마치 법신송처럼 그분을 대표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시시는 육신살이라고 한다면 이 만장은 법신살이에 가깝다고 보여요.
다비장에 도착하면 법구는 연화대로 옮겨져 한 줄기 불길로 타오르는데요. 이때 만장도 같이 태웁니다. 하지만 유교의 방식은 장례를 마친 후 만장을 걷어 상청에 보관했고 3년상을 치를 때 태웠습니다. 동기도 안양시 만안루 속수도 유교 문화와 달리 불교에서는 법구를 다비하면서 만장도 함께 태웠습니다. 그 방식은 다비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행스님의 다비식에서는 만장을 연화대에 넣어 법구와 함께 다비했습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집에 불 났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무산 스님의 다비식에서는 만장이 연화대를 덮고 타올랐습니다. 법구와 함께 다비된 만장. 무상한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가르침만 오롯이 남습니다.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성하거나 고려 시대 때도 아마 이 만장이 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가 다 영결식 때 이제 화장장에 가가지고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그런 그 문집들 옛날 큰 스님들 문집 뒤에 추모하는 그런 시로 남아있는 것들만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1993년에 입적하신 퇴웅 성철 스님의 만장은 예외입니다. 참선 잘 하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해인사 퇴설당에서 입적하신 성철 스님. 가야산 호랑이가 떠나던 날,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인사는 온통 추모 인파로 뒤덮였고 제작된 만장은 천여 장에 달했습니다. 평생 누더기를 걸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신 스님을 기리는 마음들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다비식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조계종 6대 종정으로 추대됐을 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법어만 내렸을 뿐 스님은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는데요. 쇠상은 스님을 배웅하기 위해 가야산으로 달려왔고 하늘은 비를 뿌려 그 슬픔에 함께했습니다. 한 줄기 불길로 타오르는 스님의 무상한 육신을 지켜보며 사부대중은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가 이제 신문에 보고 성철 스님 입적 그 기록을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로 이제 해인사를 쫓아갔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비식이 이제 끝날 무렵에 만장들이 그냥 산지사품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제가 가져면 안 되겠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국립미술박물관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스님들 가가지고 구소회의를 해요. 그때 오시더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의 노력 덕분에
성철 스님의 만장 776점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요. 열반 이듬해 만장 전시회를 갖고 도록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스님의 장례식을 직접 치렀던 해인사 문도 원철 스님은 만장 도록에서 스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님의 몸은 떠났지만 가르침은 만장과 함께 그대로 남아 변함없는 사자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의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한 평생의 살림살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 궤적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 스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그 구절들을 그 만장 안에다가 이렇게 의외로 그게 많았습니다. 세상 행복하게 예나 지금이나 슬프지 않고 비통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2009년 5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노 전 대통령의 상징색인 노란색 모자를 쓰고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에 동행했는데요. 2천여 명의 시민들은 만장을 들고 연구차 뒤를 따랐습니다. (2014년) 연등 행렬에는 백색 추모장엄 등과 함께 250여 개의 만장이 함께 했습니다. 힘으로 합장하여 서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만장에 담았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린 어린 넋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참회했습니다. 만장은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어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만장에 있는 그 만사를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마음속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자타불이가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것이 또 심리적으로 상당한 이제 카타르시스를 이제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화 기능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알렸던 김복동 할머니가 떠나신 날, 시민들은 어김없이 만장을 들었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장례식에서 이제 만장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찰에 요즘 축원지 많이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장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좀 이렇게 변형을 하면 쓴 사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름자 석자 남기는 것보다 또 그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도 자신들의 돌아가신 망자가 결코 사회 속에서 홀로 있지 않고 자신들만이 외롭지 않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서로가 많은 부분에 위로도 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나마 그럴 수 있는 문화가 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구통 수자로 불렸던 도림당 법전 스님. 2013년 해인사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한 번 선방에 앉으면 구들장에 붙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용맹정진하셨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한 줄 글귀를 담은 만장은 승가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방편이 됩니다.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며 사부대중은 그 수행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2021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은암당 고우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전국 선원 수자회가
장례를 주관하면서 죽음 또한 수행임을 보여줬습니다. 삶의 모습 따로, 죽음의 모습 따로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았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죽음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장에 쓰여진 만가라고 하는 노래는 메시지거든요. 일종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삶에 자각을 주는 거죠. 뭐냐 하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가 죽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금 여러분이 참여한 이 장례는 바로 그대들의 장례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메시지거든요. 이 생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라 하는 그 의미와 사상이 그 우리 상장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하게 뽑으라 그러면은 그 태우는 그 연화대와 나는 만장 아니겠느냐.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전승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 무형 유산 아니겠나. 불교 무형 자산 아니겠나.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배웅하지만 언젠가 나 역시 누군가의 배웅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배웅을 받을 것인가?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야 없겠지만 아름다운 죽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죽음은 아름다운 삶을 전제로 합니다.